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0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계도를 도로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엽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받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표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맺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경제까지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슬기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IMF를 잘 극복하고 일어섰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가게들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때가 도리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리어 더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고 담대함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된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영혼도 살고 육신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자를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영달 장로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이여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승민 형제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봉헌이 있겠습니다.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린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린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 것이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 선교헌금, 방송선교헌금, 목자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식사하면서 성미를 뜨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강단에 꽃꽂이를 가꾸고 성미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음료를 제공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주를 위해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눈으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베델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손인식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손 목사님은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사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손인식 목사님이 42살의 나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장로님이 7분이 계신데 2분 장로님이 아주 적극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박사학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인식 목사님을 적극 반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손인식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가니까 그 반대하는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다 괜찮은데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목소리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손인식 목사님은 목소리가 좋아서 사모님이 반했대잖아요. 목소리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설교자로서 목소리가 틀렸다고 하니까 이 손 목사님이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에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캘리포니아로 가서 한 18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죠. 그 18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180명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5500명의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18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18년이 지났는데 부흥회를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받은 교회가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 사임서를 내고 왔는데 18년이 지난 후에 부흥회를 와달라는 거죠.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가서 말씀을 딱 전하고 내려오니까 그때 목소리가 틀렸다고 반대하던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 손희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딱 껴안아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때문에 내가 캘리포니아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제가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시련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나중에 알게 돼.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하지만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꿈꾸던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반드시 복수할지도 모른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유언을 남겼는데 요셉에게 말을 전해서 지난날 내 형들이 너에게 행한 악한 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거라 라는 유언을 아버지가 남겼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시죠.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에게 말한 야곱의 유언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전한 이 야곱의 유언은 가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 싶었다면 요셉에게 직접 유언을 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당사자인 요셉을 불러다가 내 형들을 용서하거라. 그래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요셉과 형제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유언을 남겨야 맞습니다. 근데 요셉은 빼놓고 나머지 형제들만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다만 형제들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 삼아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의 아버지 유언을 들으면서 요셉이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울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 삼아 용서받으려고 하는 형제들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아버지의 유언을 말하면서 용서받고 싶을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형제들이 그렇게 말할 때 버럭 성질을 내면서 갑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그 말 속을 줄 알아요? 아니, 그렇게 두려우면 평상시에 좀 잘 좀 하지, 뭐 이러면서 갑질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서 도리어 내가 속상해서 분해서 운 게 아니에요. 형제들의 마음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아버지의 유언을 대면서까지 거짓말을 할까? 얼마나. 요셉이 눈물을 흘린 또 다른 이유는 형제들의 마음에 용서의 확신을 주지 못한 게 다 내 불찰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올 때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신 나이가 147세입니다. 17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 이 형제들이 17년 동안에 살얼음판을 걷듯이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요셉이 눈치 보면서 언제 요셉이 돌변해가지고 지난날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할지 모른다. 그래 늘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 속에 살아온 세월이 17년이야. 요셉이 그 17년 동안 형제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좀 더 일찍 형제들의 마음에 내가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의 확신을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17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다 내 잘못이다. 좀 더 일찍 용서의 확신을 줄 것을.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과 궁일에서 나오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왜 우셨습니까? 장차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멸망당할 걸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사랑과 궁일에서 나온 눈물이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사랑과 궁율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내 가족 중에, 내 자녀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오늘도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서 오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과 궁율을 통한 눈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이 울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 자 19절로 21절을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세 가지 말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내가 월권을 해가지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 거 절대로 저는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보복하거나 안 갚음하는 일 없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억울함을 끼치고 나에게 해로움을 줬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복수하려고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 보았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볼 때 마음에 그런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불행해졌어. 다 불행해졌어.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날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로 인해서 원수 갚겠다고 가슴에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살면 내가 먼저 불행해져요. 내가 먼저.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압살롬에게는요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복형이죠. 배다른 형인데 암논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어느 날 자기 누이 동생인 다말을 겁탈하고 나서는 이 다말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내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나서는 이렇게 멸시할 수 있나? 그런데도 아버지 다윗은 그걸 알면서도 왜 암논을 향하여 처벌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 형에 대한 미움이 가슴에 사무친 거예요. 2년 동안을 묵묵히 참고 있다가 2년 만에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암논을 초대하고 암논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슴에 있다가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왕권을 쥐지만 오래 못 가고 결국 왕권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그때 다윗이 부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죠.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시오. 그런데도 요압이라는 장군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결국 핏값을 치르게 돼요. 죄값을 치르게 돼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늙어서 보자, 손발 떨릴 때 내가 가만두나 보자,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에? 우리 여성도들은 회개해야 돼. 마음속에 두고 보자, 너 늙어가지고 이제 힘없을 때 내 가만두나, 뭐 이런 사람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잘해 주셔야 해요. 다윗이요 정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쓰신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다윗은요 자기 분수를 알아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무엘하 26장에 보면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10광야로 가요. 그 저녁에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말하죠. 단칼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막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죽여버리면 다윗이 속히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쫓겨다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끝까지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월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때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 되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이사야서 10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열국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했는데 아수르는 분수를 넘어서서 마치 자기가 세계를 징벌하는 심판자인 것처럼 자기가 심판자인 줄 안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데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자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러지 마셔야 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억울함을 당했든지 분한 일을 당했든지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런 마음 내려놓으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게 요셉의 신앙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해서 당신들을 보복하는 일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마음에 결코 앙심, 원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다 신원해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축복된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두 번째 위로의 말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을 겪을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따른다고 라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거 비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위로받고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몰라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 이후에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말합니다. 나를 팔았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요셉이 한 위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부와 재물을 얻고 권력과 명성을 얻은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당신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내 사명입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찬양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은 우리 교회만 혼자 편안하게 살려고 주신 게 아니고 주찬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인 줄 아셔야 해요. 요셉은 원수를 은혜로 갚는 사람이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월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요셉처럼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신세한탄하며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묵묵히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월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원한도 없게 하시고 앙심도 없게 하시고 복수심도 없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에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는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4월달 한 달은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이렇게 좀 분산돼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7시부터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